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투표일이죠.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사전투표의 열기가 대단했죠. 37% 거의 뭐 40%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사전투표를 했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사전투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제 사상 최고의 그 투표율 뭐 80%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많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죠. 굉장히 그 국내외적으로 그야말로 내후의 외환이 있는 이런 시기 속에서 치러지는 그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에게 많은 그런 기대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그 감염으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선거의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감염의 그 속도가 빨라지고 또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전투표가 굉장히 그 투표율이 높았던 것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선거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부정 선거와 관련된 그런 설왕설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선거가 무사히 잘 끝나기를 바라고요. 누가 대통령에 선출되든지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충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건강이 허락되는 한 빨리 투표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날씨가 낮에는 굉장히 그 더웠던 것 같아요. 뭐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쌀쌀하기는 하지만 이제 봄 기운이 만연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최근까지 이번 주에 20만 정도가 확진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거의 500만 정도 그 누적 확진자 수가 500만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또 그런 와중에 강원도 쪽에 동해, 울진, 삼척 뭐 또 울진은 또 뭐 경북이기도 합니다만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요. 제 주위에도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저랑 그 대학원 동기 입학 동기신데 두 분이 지금 묵호와 삼척 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통화를 했습니다만 묵호 쪽은 굉장히 그 심각하다고 그러고요. 또 적십자사에서 많은 그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식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용이치 않아서 이제 교회로 모셔다가 이제 교회에서 긴급 재난과 그 대피를 위한 그런 구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산불이 다 진압이 되고 정말 이재민들이 좀 아직까지는 굉장히 춥고 힘든데요. 정말 뭐 아픈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이 있죠. 이분들이 빨리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물심양면으로 우리들이 함께 또 사랑을 나누고 이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무엇보다도 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위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또 잘 이기고 또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21세기 이 초반에 우리들이 맞게 되는 이와 같은 세계 정세의 변화는 우리와 우리 후손의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미래가 얼마나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런 사건인 것만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8년에 영국의 런던, 영국의 수도죠.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이라는 그런 미술관이 있는데요. 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호프, 희망이라는 1886년에 이제 제작된 그런 그림인데요. 그 그림이 전 세계 언론의 그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말에 영국의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가 이 그림을 보고 큰 영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역시 이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또 희망을 정말 놓지 않고 정말 투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감을 받았다는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와츠의 희망, 호프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오늘 여러분 그 유튜브 유튜브 표지에 보면은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 그림을 잠깐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주인공은 한 그 여성이죠. 그런데 이 여성의 모습이 정말 그 가련하기, 처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여인이 입은 옷은 굉장히 남루한 옷이죠.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커다란 공 같은 그런 둥근 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운 그런 모습이죠. 게다가 두 눈은 이렇게 수건으로 가려져 있고요. 그리고 리라라고 하는 수금이라고 이제 또 이렇게 또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 들려진 이 수금에는 원래는 5개의 줄이 이 악기에 5개의 줄이 원래는 그렇게 있는데 4개의 줄은 끊어져 버리고 단 한 줄만 간신히 남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의 뜻하는 바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이 여인이 앉아 있는 커다란 공 모양의 그 둥근 물체, 그것은 바로 지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가린 그 창백한 여성은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끊어진 네 개의 줄은 절망에 빠진 인간을 또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줄, 그 줄이 바로 이 그림의 그 제목인 hope,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와츠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와츠는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와츠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의 딸이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기라고 그래요. 그 죽은 딸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이 와츠는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괴한 그런 모습이죠. 괴기스럽기까지 한 그런 모습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그림을 본 당시의 미술 평론가들은 이 비참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느 누가 희망을 떠올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그러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얼토당토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희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절망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와츠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단 하나의 한 줄만으로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강변하면서 이 그림의 제목을 희망으로 해야 된다고, hope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의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그림의 주인공인 이 가련한 여성처럼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하고는 하죠.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 뜻하는 사고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공고해질 때, 그런 때가 바로 아마도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 그 감정과 다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경험을 할 때 문득 드는 생각, 그 생각은 고독과 단절감, 또 좌절감과 박탈감 같은 그런 것이죠.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이 닥쳐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오랜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끊임없는 그런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절망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인이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당하게 되는 그 절망, 정말 깊은 절망을 이 시인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 얼굴을 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시인은 이렇게 아프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정말 이 시인의 상처와 고통은 깊어만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그 편치 않은 눈길, 그 시선, 그런 시선들, 정말 눈이 따가울 정도의 조롱하고, 그리고 또 손가락질 하는 것만 같은, 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본인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일종의 어떤 그 자괴감이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마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들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한 시인은 그야말로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에도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것이죠. 누구도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않는 철저히 외롭고 고립된 고독감 속에서 정말 자기 혼자 이 아픔을 쓰리게 아프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야말로 눈물을 밥처럼 먹는 그 눈물로, 하염없는 눈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깊고 깊은 영혼의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깊고 깊은 심연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극에 달할지요. 이 시인에게 문득 소망의 아침, 소망의 빛이 비추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와치의 그림 속에 있는 이 주인공이 한 줄 남은 현, 그 한 줄 남은 그 가닥에서 빚어낸 음악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완전한 반전이지요. 완전한 그런 전환, 그것이 이 시인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내면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의 내면에 흘러 들어와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음악을 연주해주고 한 줄기 빛이 될 때 마침내 절망 어린 탄식,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고 절망 어린 그 탄식은 찬송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갔던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와추의 그림 속 소녀가 맛보았을 한 줄 현이 빚어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흑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된 오바마가 맛본 기적 같은 일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 눈물로 밥을 먹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깊어지는 그런 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에 또 고단한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으로
정말 깊고 깊은 고통 속에서 날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시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관계의 어긋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받는 그런 일들로서 또 억울한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아파하며 또 그런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나의 고난의 아픔을 극복하고도 또 남음이 있음을 여러분 담대히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 길고 긴 어둠의 밤, 영혼의 밤이 지나고 그곳에 찬란한 새벽의 아침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팬데믹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요.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정말 안방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만 같은 설상가상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들, 그러나 소망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치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고난과 또 탄식과 또 슬픔의 눈물들이 들려오고 그치지 않는 그런 위험하고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그야말로 우리의 밥이 된 것만 같은 이와 같은 아픔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주여 일어서 당신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참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런 믿음이 오늘 이 고난의 아픔,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정말 아프고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두려운 시간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소망의 끈 한 줄기 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3월 9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아픔, 또 희생, 또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위에 또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동참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뜻깊은 날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그동안 이념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정말 편을 갈라서 서로 지나치게 경쟁하고 다투었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이 지나서 이제 내일쯤에 당선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지 그분이 지나간 모든 아픔과 정말 서로 적대하였던 그런 경쟁적인 그런 마음들, 그런 거 다 이제 다 덮어버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거 후에 확진자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정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시련이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동해 쪽에 울진, 삼척, 또 묵호, 이게 좀 위로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이 재난이, 화재로 인한 재난이 속히 정말 잘 진화되고 정말 많은 이재민들, 이분들의 상처가 또 속히 아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믿음, 또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중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지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병상에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임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병들고 또 상한 몸과 영혼이 온전한 치료와 회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 안에서 또 평안한 한 주간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날들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3월 두 번째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치료와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병중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의 길, 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또렷이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뚫고 정말 쇄도에 오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그 빛, 치료의 광선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들 참된 치료와 회복과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치료의 손길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병중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된 치료와 회복의 길, 그 길로 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고난받는 정말 많은 이재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모두 또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또 실천적인 신앙으로 저희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또 성도된 그런 우애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인도해 주시어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사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는 정말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이 전쟁의 참화가 이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또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찰과 또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안전히 지키시며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평화와 또 치료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3월 9일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